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 남기는 인생이 됩시다. 왜 인사를 했냐면 성경에는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는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배부르고 기적을 베푸는 주님을 보고 늘 그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무리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고 우리에게 축제 분위기를 연출해줬던 그분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무리들은 전부 다 떠나갔습니다. 제자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지난 주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왜 복을 받지를 못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미자립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잘 살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미자립 인생입니다. 그 5가지를 지난번에 오신 목사님이 잘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마음에 담겼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복을 받는 길의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예배에다 두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목사님, 저는 삶을 잘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 보실 때는 예배가 없는 인생은 미자립 인생입니다. 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나는 잘 살고 있다고 하지만, 잘 누리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인생 가운데 예배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않은 인생은 미자립 인생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어려움이 왔을 때는 무너져서 일어나기 어려운 거죠. 평상시에 우리가 이중심으로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셨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 걱정들이 많이 오죠. 집안 걱정도 하고 우리의 자녀 걱정도 하고 직장에 가서 또 만날 그 사람, 상사, 부하 직원, 많은 것들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 미자립된 상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완전 자립이 되려면 여러분의 생각의 가장 우선순위를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부터 생각하는 그 인생은 자립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기도 수업을 펴놓고 하나님 말씀부터 보라고 한 이유가 생각의 우선순위를 거기다 둬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미자립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미자립 인생들입니다. 왜냐? 말씀이 없어요. 걱정은 많이 해요. 말씀은 들어와 있질 않아요. 자녀 걱정하는 대신 말씀을 생각하고, 직장 걱정하는 대신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고난당하고 염려하는 많은 불안한 초조한 것 대신 말씀을 생각하면 자립 인생이 될 것인데,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 삶이 참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복이 그 생각 속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의 자립,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자립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쉬는 시간도 갖고 직장 생활하는 그 시간도 갖고 여가 시간도 갖고 다 갖고 있는데 그 시간의 가장 우선순위인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만큼은 없어요. 사람과 얘기하고 또 많은 혼자서 자기하고도 얘기를 하고 심지어 책을 보면서 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은 많은데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은 없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부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시간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시간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립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모든 시간은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갖지를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은 많이 하는데 응답은 오질 않아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이런 만남 저런 만남 사람을 다 만나는데요, 5분 이상 시간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 만남 속에 전도로 연결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전도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왜 만나게 하셨는지를 분명한 그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안 돼 있다면 우리 인생은 미자립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잘 만나고 있다고, 여러분은 잘 생활하고 있다고,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예배에다 두는 자,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대화하는 기도에다 두는 자,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놓는 자, 그리고 모든 만남 속에서 이 만남을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여러분의 경제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하는 헌금에다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잘 모를 겁니다.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우리 집사람도 잘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절대로 이렇게 깎지를 마라. 11조를 내는데 56만 3천을 받았다. 56,300원을 딱 넣더라고요. 정확하게 56,300원. 그래서 내가 집사람 불러가지고 6만원 해라, 6만원. 그래가지고 어떻게 복을 받겠냐. 생각이 벌써 친구하고 밥 먹는데 몇만 원씩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우리가 생각하고요. 그렇죠? 세상에서 우리가 동아리 같은 거 하는데도 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좀 올라있는 거를 56,300원, 6,300원 떼버리고 5만원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만큼은 부요하지 않아요. 다 쓰는데 하나님께만 안 씁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제가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시골에서 용돈을 받는다, 반드시 4대 헌금부터 떼도록 합니다. 4대 헌금. 11조 건축 성교 RUTC 반드시 떼라. 그 얘기합니다. 갖고 와서 입이 이만큼 나와요. 받은 건 얼마 없는데 10의 4조를 다 떼지. 그 다음에 그걸 또 다 주면 좋은데 엄마는 또 거기다가 무슨 통장에다 또 저축한다고 몇만 원 또 떼지. 또 마마마 한다고 한 2만 원 남아요. 20만 원 막 이렇게 받아와가지고 자기 수중에 돈 조금밖에 없어요. 애들이 막 이미 이만큼 나와죠. 근데 결국은요, 이 아이들이 잘 모르지만요,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 반드시 그 아이의 인생길 가는 동안에 하늘의 창고를 여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빚을 계속 지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에게 저축된 것이 없기 때문이겠죠. 저축된 게 있으면 빚을 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야 되는데 열어서 쏟을 게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찌해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어째서 우리 가정은 이렇습니까? 어째서 우리 자녀들은 이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부모 되신 분은 꼭 기억하십시오. 아이가 아까 5가지의 미자립 상태라면 체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립된 인생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어느 날 알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어느 날 이 아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틀림없을 겁니다. 오늘 모든 미자립된 그 부분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5가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모든 시간은 다 하는데 예배 시간이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생각하는데 말씀은 생각 안 해요.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은 없어요. 오만 만남은 다 갖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는 연결시키는 만남이 없어요. 나를 위해 쓰고 자식을 위해 쓰고 모든 건 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만큼은 부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경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불신앙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통해서 배웠던 것이 경제에 대한 부분도 배웠어요. 지금까지 제 가슴 속에 남아있는 내 속에 눈물을 짓게 만드는 것은 어머님이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이겠죠. 제 어렸을 때. 뭔 얘기를 저한테 하냐면 우리 할머니가 불신자하고 있을 때 엄마가 마음에 하나님이 서원 예물을 10만 원 드리라고 그거를 할머니 눈치 본다고 10만 원을 못했다. 그러면 지금 그때 당시 10만 원이면 지금 100만 원 정도 되겠죠. 가슴에 교회가 필요했던지 목사님이 필요했던지 누가 필요했던지 어쨌든 자기 마음속에 10만 원에 대한 것을 확 드리고 싶은데 이걸 못 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얘기하십니다. 할머니 눈치 보느라고 할머니가 니는 어쩌고 이제 이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제 가슴속에 딱 담겨 있어요. 내 속으로 그랬지. 어머님 못다한 그 10만 원 제가 앞으로 100만 원, 1000만 원, 1억 계속 할 거니까 그러지 마시라. 당신이 나에게 보여준 그 하나님에 대한 중심을 이 아들이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하나님께 부요한 목사가 될 것이다. 정말로 가난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부요하신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 이 어머님 앞에 보여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당신이 눈물 짓는 거 눈물 안 짓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저겐 그게 한이 있었어요. 그까지 그 10만 원 가지고 내고 못 내고 이게 벌벌 떨어버릴 것 같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교회 앞에 우리 재정 장로님께 드리겠어요. 교회에다 다 내놓고 교회에서 주는 거 받아 쓰겠다. 내 받은 축복들을 싹 다 교회에다 넣어놓고 교회에서 나온 축복을 가지고 쓰겠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야 말겠다는 제 결단입니다. 이 중심을 보시고 저와 상관없는 분이 전도하는 데 쓰라고 매달 이렇게 보내신 분도 계셔요. 우리 교회 상관없는 분인데요. 그분이 뒤에서 자기 마음의 감동이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전도하시면서 쓰시라고 조금 작지만 아주 작아요. 우리가 볼 때 진짜 누가 봐도 작은 건데 그런 부분을 하는 사람도 생기고요. 왜죠?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5가지는 하나님 앞에 자립 인생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다 사람 앞에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미자립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놓치고 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음이 임박한 것을 깨닫고요.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는데 120살까지 산 것 가운데 가장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요셉이 다 잘하고 흉년 들었을 때 전 세계를 먹여 살리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능력을 나타내고 굉장한 것이 있었지만 요셉이 놓쳤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바로왕이 일어나므로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후대를 남겨놓지 못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복음이 후대에게 전달돼서 바로왕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못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 인생 가운데요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여호수아와 같은 제자를 남겨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또 어제 확인하고 오늘 확인해 봤는데요.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강남 PC방 살인사건입니다. 심신미약이다. 우울증약을 먹고 10여 년 전부터 내가 그랬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자 그런 말을 내니까 이 국민들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을 넣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용서하면 안 된다.
어제 봤는데 69만 명이 청원을 했는데 오늘 아침 잠깐 찍어보니까 74만 3천 명이 지금 또 찍어놨어요. 계속 사람들이 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무참하게 목 부분을 30분을 찔러가지고 죽였다고 그러는데요. 그걸 막으려고 손을 댔는데 손에도 칼이 찍힌 자국이 남아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의사가, 부검하는 의사가 부모를 못 들어오게 했답니다. 너무 시신이 무참히 막 훼손이 되니까 이게 부모들 와서 막 기절해 버릴까 싶어서 부모 못 들어오게 했어요. 이 부분만 30번 찍어버립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걸렸다고 다 살인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사람이 욱했다, 그래서 살인을 한다. 저도 욱할 때 있어요. 특히 O형들이 좀 욱하는 기질이 크죠. 이런 게 있습니다. 화가 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기분 나쁘다, 다 칼과 가지고 찌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사단에게 잡혀야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걸 보고 살인이라고 하고요, 자기를 죽이는 걸 보고 자살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칼 들었다고 해서 다 사람을 죽이고 죽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잡혀야만 사람을 죽입니다. 사단에게 잡혀야만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립니다. 사단에게 잡혀야만 그런 아주 흉측한 일들을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사단을 이길 존재가 없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런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세상 계속 저주와 재앙이 오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버리면 바로 사람을 죽이게 돼요. 그래서 그것 막으려고요, 사단에 의해서 많은 세상의 어지러움이 어렵게 되게 되면 그것 막으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내용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모든 흑암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그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애국 중에 애국이 뭡니까? 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경찰들은 사건이라고 뒷조사합니다. 판사들은 사건이라고 판결합니다. 그것밖에 못해요. 복음 가진 자, 복음 가진 교회 여러분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사단에게 잡혀있다, 그리스도 복음 받아버리면 이 사람 완전히 해방돼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꼭 확인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 그리스도 보내서 해결했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를 통하여서 세상을 살리게 했다고 약속하셨어요. 제가 어제 다른 건 모르겠고요, 이 말씀, 오늘 이 메시지 이 준비하는데요, 잘 이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하고 이게 정리하는데 막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정리가 잘 안 돼. 근데 얼마만큼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갔냐면요, 이 새벽 어떻게 하다 보니까 2시 반까지 여기 앉아 있습니다. 가서 집에 가서 샤워하고 자니까 3시간 넘어가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주는 만큼만 전달하니까요. 하나님 안 주시면 못 전달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건 뭐냐, 그 고민하고 크게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계속 그 자리에 하도 일어났다 앉았다가 나갔다 어쨌다가 계속 기도하면서요. 근데 지금 육신은 약간 이게 또 피곤할지 몰라도 영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힘을 얻었어요.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게 이 기도 응답이라고 봅니다. 육은 피곤할지 모르는데요,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하나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시대를 살릴 제자로 불렀다는 사실, 전도자로 불렀다는 사실.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서 복음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건 재앙 막을 수 있는 분은 복음 가진 여러분밖에 없어요. 오늘 감사하게도 저하고 복음 받고 일하는 친구들이 이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 놓고도 계속 이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복음을 3일 전에 받았는데 오늘 와서 예배하고 있다니까요. 그 인도한 친구도 와서 예배하고 있어요. 나는 특별히 기도해요. 하나님, 이 친구들이 정말 세상 살릴 청년으로 멋있게 성장하게 해달라. 이 아이들이 들어가는 모든 직장이 전부 다 살아나게 해달라. 이 아이들이 복음으로 잘 양육되고 훈련받아서 멋있는 중직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복음으로 낳은 자식 얼마나 감사하니. 지나가던 사람한테 함부로 이게 뭐 똑바로 해라 어쩌라 이거 얘기할 수 없어요. 자녀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죠. 복음으로 나왔다는 것은요, 이게 보통 이게 마음이 특별한 게 아니더라고요. 거의 가능한 매일 가서 말씀 주고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건. 꼭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 하나 갖고 가세요. 하나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무리와 제자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절대 제자는 뭡니까?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좀 이랬다 저랬다 변하지 않는 사람, 절대 제자.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요. 자, 그렇다면 지금 모세가 죽음 앞두고요. 자기는 이제 죽잖아요.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차세대 지도자를 지금 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야, 너 이리 와봐. 네가 내 대신 해라. 보통 때 네가 내 말을 잘 들어줬으니까 네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지도자 돼서 끌고 나가. 이런 게 아닙니다. 아예 차세대 지도자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었다니까요.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 이리 와. 그래 백성 앞에 해가지고 네가 이 백성을 데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 나는 여기까지라고 하나님 얘기하셨다. 내 시간표는 여기까지다. 여러분,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표가 와요. 다 잘 살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서는 죽음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대답할 걸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바로 너는 나의 자녀고 너는 교회인데 이 땅에서 너 뭐하다 왔냐? 라고 얘기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답할 내용을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예, 맨날 놀다 왔습니다. 맨날 즐기다 왔습니다. 맨날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 마지막 언젠가는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요. 정말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부터라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다른 건 몰라도요, 후계자 하나는 제대로 세워놓고 가세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차세대 주자인 우리 렘넌트를 잘 세우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당대 때 잘못된 각인,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 많이 실패할 각인 뿌리 체질로 인해서 몸부림쳤던 그거를 우리 후대만큼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7번 대재앙을 당하면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끔찍한 사건을 당하면서 히틀러에게만 이 600만 대학살 당하는 그런 엄청난 끔찍한 일을 당하면서 복음을 깨닫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부모님들처럼 똑같이 고난당하고 똑같이 재앙 터지고 똑같이 어려움 당하고 똑같이 고통스럽고 이런 속에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지 않도록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어른들이 간 그 길을 그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부산 가서 미자립교회 8개 가는데요, 두 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분인데요, 성도 2명 데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은행에서 자기에게 대출이 된다 그래가지고 포토차 하나 사서 일하러 나갈 준비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목사님들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들이 산업전소로 나가는 거 교회 문 닫는 길입니다. 교회 문 닫으면 복음 계속 끊어집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중직자분들이 현장 가서 복음 정말로 계속 이렇게 전하고 계시는가요?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뭐 열심히 낼 거 없습니다. 복음 잘 누리세요. 근데 진짜 24시간 복음과 기도 전도하는 사람은 주의 종들입니다. 전도 제자입니다. 자, 이분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안 던진다. 계속 재앙들이 닥칩니다. 손해보는 것은 우리 평신도들입니다. 그래서 미자립 교회 주의 종들을 살려내는 길만이 전 세계 살리는 길이다. 우리 국내에 있는 우리 교단에 있는 70% 되는 미자립 교회 목사님을 살리는 길만이 여러분의 후대를 살리는 길이다. 왜냐, 이분들이 다니면서 그 정신 돈 사람들, 그 살인하려고 하는 사단에게 잡힌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해서 한 명씩 한 명씩 하나님 나라로 이 흑암을 무너뜨려 준다면 여러분 후대에게 들이닥칠 재앙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미자립 하는 겁니다. 11월 넷째 주에 우리 남녀 선교에 기도하고 계십시오. 헌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정말 마음 담고요. 우리가 10,000원, 30,000원, 50,000원 우리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CMS 계좌를 열고요. 지금 3군데 교회를 맡고 있는데요. 앞으로 30군데 미자립 교회를 도우려고 합니다. CMS 계좌를 열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인도를 잘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단순한 이 작업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 인도받으려고 하는 게요. 그 두 분의 성도 있는 분도 한 분은 68세 권사님, 70대의 남자분은 일이 없으시고 68세 이분도 목사님이 시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야채 장사인가 뭐 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오픈해 줬어요. 또 한 교회를 가보니까 RTS 17기 목사님인데 이제 나이가 30대 자기가 중반이나 되나 6살, 2살 데리고 있는데요. 20년 동안 목회한 곳에 목사님 소천하시고 교인들 다 떠나가고 4사람 남은 곳에 갔는데 한 달에 헌금이 100만 원도 안 나옵니다. 3층, 4층을 다 쓰고 있는데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지금 굉장히 몸부림치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교회와 앞으로 많이 앞서 있는 교회들이 이 분들을 자기 자리에서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길만이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를 살리고 세계 살리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여러분이 어지러운 식사 한 끼 아끼는 마음으로 한 달에 식사 한 끼, 한 달에 매일 식사 아끼가 아닙니다. 그 마음으로 헌신해 준다면 많은 목사님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 달 동안 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꼭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그러면 본론적으로요. 다 서론을 다 얘기해놓고 본론인데 본론이 오늘 짧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후계자 한 시대를 이어갈 제자를 모세가 세워놨는데요. 도대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말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여호수아와 같은 제자는 도대체 누구라는 거죠. 도대체 이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차세대 지도자로 세웠느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혹시 여호수아가요 인격이 훌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호수아가 똑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호수아가 잘못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보고 쓰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복음을 본 자요, 복음을 가진 자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자예요. 그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모세 가방 들고 다니면서요 봤어요. 출애굽에서 나올 때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야 이 백성 데리고 나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라, 피 제사를 드려라, 이걸 잡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여호수아가 봤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조금 연약해도 쓰실 겁니다. 왜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 쓰실 겁니다. 왜냐? 복음 가지고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만이 세상 살리고, 복음만이 재앙을 막을 수 있고, 복음만이 운명을 바꿀 수 있고, 복음만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시켜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 여호수아 같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하나님이요, 기분 나빠도 써야 돼요. 왜냐? 세상을 아무리 둘러봐도요, 복음을 제대로 가진 자가 없네. 복음을 제대로 설명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쓰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많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피 바른 날 400년 노예에서 해방돼 버렸어요. 이것을 안 자입니다. 이것을 체험한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400년 가문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습니다. 피 바르는 순간, 그리스도 언약 잡고 그 이름 부르는 순간 해방됩니다. 자, 이 언약을 아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전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이 언약 잡고 포로에서 속국에서 전부 다 해방됐어요. 오늘 복음 가진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제자라고 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복음을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자였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니까요, 12명 정탐꾼 보내놨더니 10명은 전부 불신앙합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모든 불신앙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때 여호수아가 복음을 누렸다는 증거가 뭡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저들을 능히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회개는 10명의 정탐꾼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함께했던 이 사람들이 정말로 현장에 갔을 때 완전히 판판이 무너지는 불신앙이 가득 찬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이제 새롭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옷을 찢고 회개하고,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능히 정복할 수 있다. 그래 얘기했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누렸다는 증거로 그 입에서 복음의 능력의 메시지가 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없고 여러분이 혹시 무너졌다 해도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저런 인간도요, 예, 그런 인간도 하나님은 죽이고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전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도 불신앙 치유 메시지 듣는데 여러분 완전히 불신앙 완전히 꺾어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사단이요 불신앙 자꾸 집어넣는. 여러분 들어보면 싹 다요. 우리 어머님들 자식 걱정하는 게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저 불신앙이라. 그 자식을 잡고 있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구원을 못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렇죠? 능력이 없어가지고 겨우겨우 힘에 겨워서 여러분 자녀를 건져 올린 그런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은 뭐 안 계신 것이 없는 분이요,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거. 만약에 안 고친다, 나는 여기서 죽는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메시지입니다. 죽어도 좋다 이게. 까짓 거 여기까지 죽어도 좋다. 이 답을 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믿음 신앙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환경인데요, 불평, 불만, 원망 가득 차인 그거 아닙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분명히 안 돼요. 내가 봐도 안 될 것 같아. 도저히 누가 봐도 그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누구를 쓰시느냐? 신앙 믿음 고백한 자의 말을 받으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역사하겠다. 죽을 상황이 맞습니다. 예, 돈 없어서 막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맞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릴 때 하나님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앙, 불신앙, 여러분 그 차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싹 다 여러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전부 불신앙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오늘 생각 조금만 바꿔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더. 저와 여러분을 여호수아처럼 한 시대를 이어갈 제자로 불렀는데요,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고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하게 하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많은 축복을 받은 여러분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의막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냐?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만 마시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목사님의 그 간증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이게 뭡니까? 믿음의 신앙 고백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를 전부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걸 보고 복음의 개인화, 내 것이 됐다는 겁니다. 왜 역사가 아니랍니까? 내 것이 안 됐어요. 내게 안 맞는 모자 해서 날아갈까봐 이게 뭐죠? 조마조마해가지고 머리 떨고 이게 언제 날아갈까 싶어요. 여러분에게 모자 딱 맞으면 달리면 되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이게 언제 벗겨질까 몰라가지고 이게 꼭 잡고 다니요. 이런 형국이라. 복음이 여러분 것이 되면 역사 일어납니다. 복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것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늘 사모를 늘 하나님 말씀 듣고 녹취하고 묵상,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것이 다 됐다. 개인화가 됐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능력이 여러분에 있는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요. 현장화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가장 먼저는 현장부터 바꾸려 하지 마시고요. 복음의 개인화. 복음이 나의 것으로 누려져야 돼요. 그걸 매일 누려야 돼요. 여러분 성탄절 다가오는데요, 그때만 성탄절 아닙니다. 매일 성탄절. 부활절 3월달 4월달 그게 부활절 아닙니다. 그래 부활 찬양하고 뭐 이게 그거 아닙니다. 계란 삶고 이게 그거 아니라니까요. 매일 부활절. 매일 주님이 살아계시지 그날만 살아났다가 다시 들어갔다 올게 이런 법이 없어요. 매일 살아계셔. 매일 부활의 능력, 매일 성탄의 능력, 그렇죠? 매일 추수감사절의 능력, 매일 매추감사절의 능력, 매일 절기의 축복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장화. 복음이 너무 좋고 행복함. 현장으로 연결이 돼요. 현장화. 바꾸려고도 하지 마세요. 현장이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 개인화 딱 시키세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나와 똑같은 인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인간이 되고 싶어 하는 몸부림치는 눈빛에 그 사람이 옵니다. 이모티콘이 아시죠? 이렇게 하면서 초롱초롱한 눈, 3개 동그라미 그려져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진짜 그거 참 누가 잘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그렁그렁 하잖아요, 이게. 자, 그런 눈빛에 사람이 나옵니다. 그 제자죠? 네, 제자요. 그 제자가 하나님이 예배해놨다고 해서 절대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절대 제자가 나왔다. 그때 이 사람을 교회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다 하면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든든히 교회를 세워가면서 정말 송도, 인천, 민족, 세계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들어와가지고 자기 전문성, 내가 이 친구들 보고 얘기했어요. 너 노래 잘한다. 성가대 들어와라. 청년들이 허리를 역할을 하고 일어나야 된다. 제가 볼 때 청년들 다 자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 아니죠. 눈빛이 막 확 떠야 되는데요, 청년들이 다 지금 죽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들 보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와서 막 뭐냐 이게 막 교회 살리고 막 세상 살리고 막 직장 살리고 다 살려버리라. 그래 얘기했다니까요. 하나 이 기도 제목 주면요, 우리 성가대가 꼭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내년 1월 달에 우리 교육부에서, 경인노예도 교육부에서 성가 합창제가 있습니다. 합창, 중창, 독창 다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전 성도 이 자리에 앉아, 이게 다 소프라노, 엘토 때문에 지금까지는 소프라노하고 베이스만 하더라고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년 1월에 만약에 그 부분에 해서 합창을 다 전경이라고 한다. 저부터 참석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참석해요. 모든 우리 중직자 다 일어나고 다 참석해가지고 저는 좀 승부욕이 있기 때문에 1등을 반드시 받아와요. 동기 다 버리라고 그러는데 그건 동기거든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참, 내가 어렸을 때 배운 거는 1등은 절대 안 놓친다. 교회 안에서는. 학교에서는 내가 1등을 해본 적은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1등을 안 놓쳐본다. 그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교회에 대한 욕심은 많아요. 그게 나쁜 겁니까? 솔직히 우리가 아니 하나님 앞에 있어서 이게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전 성도 다 참석시킬 수 있도록 해가지고요. 합창, 그 다음 그동안 하신 분들 중창, 또 혼자 독창하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랩런트들과 다 해서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돼. 이게 그래서 최 목사 교회가 뭐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이게 보니까 이게 봐라. 좀 한번 놀래켜 줍시다 이번에. 아니 왜 못하겠어요? 하나님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되지. 그 내가 볼 때는요, 지금까지 성가대 가운데 가장 잘해. 미안합니다. 이 얘기를 해서 그 임경이라고 있어요. 저기 임경, 예, 약자로 쓰겠습니다. 그 교회가 굉장히 사람이 많거든요. 몇십 명 모여가지고요 탁 나오는데 내가 볼 때 은혜가 좀 덜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훨씬 은혜가 돼. 나갔다 하면 그냥 다 휩쓸어온다. 여러분 이거 지금 웃자고 한 얘기 아닙니다. 지금 강단에서 미션 주는 겁니다. 그 우리 성가 그 대장과 지휘자는 잘 생각하시고요. 잘 곡 준비해가지고 전문이 다 참석시켜요. 아니 나이 드신 분이 나가서 뭐 되겠나 그래 다 참석시켜요. 그래가지고요. 그분들은 조금 소리를 덜 내십시오. 왜냐면 앞서서 너무 뻗어 나오면 이게 뭐가 안 맞으니까 덜 내시고 그래가지고 다 참석하면 돼요. 여러분 왜 못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말이에요. 복음 가졌죠. 복음 누리기만 하면 되죠. 복음 전달해버리면 하나님 역사 일어날 건데. 여러분 복음 개인화. 그렇죠? 복음 누리세요. 딴 거 하지 마세요. 전도하기 싫다 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할 테니까. 여러분 복음 누리면 돼. 그래 복음 계속 누린데 막 입이 근질근질 말하고 싶어. 그때 말하시면 돼. 그때 막 하나님 입 벌린데도 말 안 하고 가만 닫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벌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그 이전까지는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복음 개인화, 복음 누림화. 이게 현장으로 전달이 돼요. 가정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있다가 와요. 이 사람을 교회화 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개인화, 현장화, 교회화입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이 온전한 치유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일을 하는 자의 결론 냅니다. 이 일을 하는 한 시대 살릴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 앞에 떨지 마라. 흑암 세력 앞에 떨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이 언약 잡고 있는 자에게 7절도 마찬가지고요.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전능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시대 살릴 제자요 절대 제자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다가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보고 쫓아올 만큼 증거 있는 축복의 주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수아처럼 한 시대를 이어갈 제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시며 모든 현장마다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시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리는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주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